내 나이 62.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다. 팽팽했던 피부는 가물어 터진 논바닥처럼 잔주름이 자잘하게 들어찼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단. 40년을 함께 산 남편 성철은 이제 내게 한낱 한 집에 사는 커다란 가구일 뿐이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나를 보지 않는다. 그저 리모컨을 돌리며 낄낄대거나 코를 골며 거실 소파를 차지할 뿐이다. 권사님, 이번 바자회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가면 나는 오권사라는 완벽한 가면을 쓴다. 자애로운 미소, 절제된 몸가짐, 남의 흉을 보지 않는 입술. 사람들은 나를 성녀처럼 떠받들지만 내 안에 나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도 살아있다고. 나도 뜨거운 피가 흐르는 여자라고. 그 공허함은 지독한 갈증이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찬송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내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갔다. 신은 내게 평강을 주신다 했지만 내가 정작 필요했던 것은 내 이름을 불러주는 뜨거운 음성, 내 손등을 스치는 거친 온기였다. 그렇게 나는 영혼의 가뭄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를 처음 제대로 본 것은 지난 가을 교회 증축위원회 회의실에서였다. 수석 장로 박진. 그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자 모든 권사들의 동경 대상이었다. 늘 단정한 수트 차림에 은발을 뒤로 넘긴 그의 모습은 세속적인 섹시함과 영적인 경건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자리, 그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오 권사님, 오늘 유독 수척해 보이십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우신가 봅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아주 잠깐 스치듯 머물렀다. 그 찰나의 접촉에 내 온몸의 신경세포가 일제히 기립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본 적 없는 날카로운 전기 신호였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린 맹수의 탐색이었고 동시에 나의 은밀한 갈망을 꿰뚫어보는 통찰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로의 통로를 따로 마련해 두시기도 하죠.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잠깐 뵙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성경 구절보다 달콤했고 사탄의 유혹보다 치명적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행 급행열차의 티켓인 줄도 모르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눅눅한 생활의 악취로 가득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등을 찌르는 것은 어젯밤 남편. 성철이 먹다 남긴 소주병의 알코올 향과 찌개 잔해의 비린내였다. 거실 소파에는 낡은 내복 차림의 성철이 입을 벌린 채 가랑이를 벌리고 자고 있었다. 그의 불룩한 배가 숨을 쉴 때마다 출렁거리는 꼴이 마치 거대한 고래 사체 같았다. 한때는 저 사람의 품이 안식처였던 적이 있었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이제 내게 성철은 그저 치워야 할 오물 혹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더러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신음 같은 혐오가 새어나왔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았다. 방금 전 교회에서 박 장로님의 손길이 스쳤던 어깨 부근이 화끈거렸다. 성철의 코 고는 소리가 화장실 문틈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내 결벽 증적인 신앙심 뒤에 숨겨둔 날카로운 칼날을 갈았다. 저 불결한 일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저 오피스텔에 기다리고 있을 박 장로일지도 모른다는 불경한 확신이 차올랐다. 약속된 오전 10시. 나는 남편에게 신방 간다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섰다. 신도시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 402호 앞에 섰을 때 내 몸은 이미 통제 불능의 떨림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도어락의 삐비빅 소리는 내게 구원의 종소리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어두컴컴한 현관에서 강한 힘이 나를 끌어당겼다. 박 장로였다. 그는 평소에 인자한 미소를 지운 채 짐승 같은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숙 씨. 아니, 오권사. 당신 오늘 왜 이렇게 향기가 독해? 그의 낮은 저음이 내 귓가를 긁었다.
그는 내 목덜미에 코를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내 개량 한복의 부드러운 옷감을 타고 올라와 등허리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교회 찬양대에서 지휘하던 그 단정한 손가락이 이제는 내 살결을 탐욕스럽게 파고들고 있었다. 장로님, 주님이 보고 계셔요. 내 입술에선 마지막 남은 가식적인 저항이 흘러나왔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비웃듯 내 귓볼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다. 지금 이 방엔 주님은 안 계셔. 오직 나와 당신 그리고 서로의 갈증뿐이지. 우리가 나누는 건 죄가 아니라 저 메마른 세상이 주지 못한 영적인 위로야. 안 그래? 침실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에서 우리는 서로의 옷가지들을 허물처럼 벗어 던졌다. 성경책을 들던 그의 손이 내 가슴의 굴곡을 거칠게 압박했고 나는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는 내어준 적 없는 노골적인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침대 위에 눕혀진 내 몸 위로 박 장로의 묵직한 체중이 실렸다. 그의 몸에선 은은한 담배 냄새와 비싼 스킨 향,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뒤섞인 야릇한 채취가 났다. 성철에 찌든 땀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중년 남성의 완숙하고도 세련된 악취였다. 그의 손길이 내 허벅지 안쪽 민감한 살결을 스칠 때마다 나는 마치 불타는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내 은밀한 곳을 탐닉하며 기도를 은조리듯 중얼거렸다. 정숙 씨는 정말 하나님이 공들여 빚으신 조각상 같아. 이 살결, 이 떨림. 이걸 그 무식한 남편 놈한테만 썩히게 두다니 그게 진짜 죄악이야. 그의 혀가 내 쇄골을 훑고 지나갈 때 나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지금 나를 안고 있는 것은 장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온 타락천사라고. 우리는 서로의 타액을 섞으며 가장 불결한 자세로 가장 거룩한 척을 했다. 절정에 다다를 때 나는 그의 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할렐루야보다 더 처절하고 솔직한 영혼의 외침이었다. 행위가 끝난 후 박 장로는 담배를 물고 창밖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주일 찬양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합시다. 오늘 정숙 씨 몸을 보니 그 찬양이 절로 나오더군. 그의 파렴치한 농담에 나는 수치심 대신 기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나는 이제 평범한 권사가 아니다. 나는 이 거대한 교회의 기둥을 발밑에 둔 비밀스러운 여왕이었다. 주일 대예배가 끝나고 교회 식당은 비빔밥 냄새와 교인들의 소란스러운 담소로 가득 찼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배식 봉사를 했다. 내 손은 나무를 묻히고 국을 담았지만 내 머릿속엔 어제 402호 오피스텔 침대 시트 위에 흩뿌려졌던 내 신음소리가 이명처럼 울리고 있었다. 어머, 오 권사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 어쩜 이렇게 손끝이 야무질까?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 여자는 김 집사, 바로 박 장로의 아내였다. 그녀는 강남 부잣집 사모님 특유의 우아함을 풍기며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십자가 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내 눈을 찔렀다. 저 목걸이 박 장로님이 사준 거겠지? 어젯밤 내 가슴을 쥐어짜던 그 손으로 말이야. 속에서 울컥 비웃음이 치밀었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권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고, 김 집사님. 장로님 내조하시느라 집사님이 더 고생이 많으시죠. 장로님처럼 훌륭한 분 모시는 것도 복이에요. 그때 박 장로가 식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중후한 걸음걸이로 우리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김 집사는 남편을 보자마자 곰살궂게 숟가락을 챙겨주었다. 그 역겨운 인꼬부부 행세를 지켜보며 나는 식탁 아래로 살그머니 내 오른쪽 다리를 뻗었다. 내 발끝이 박 장로의 바지 밑단을 지나 그의 정강이를 타고 올라갔다. 박 장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 국물을 떠먹었지만 식탁 아래에서 내 발가락은 그의 무릎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장로님,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구절이 참 은혜로웠어요. 안 그래요, 김 집사님?
나는 김 집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발은 지금 그녀의 남편 그 거룩한 장로의 허벅지 안쪽 민감한 살결을 문지르고 있는데 내 입술은 진리를 논하고 있었다. 박 장로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허허. 오 권사님이 영성이 깊으시니 말씀을 잘 깨달으시는구려. 김 집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손을 맞잡았다. 권사님, 정말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신앙의 모델이라고. 그녀의 순진한 칭찬에 나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이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쾌락, 이 거대한 교회의 권위를 내 발바닥 아래 두고 굴리고 있다는 정복감. 그것은 박 장로와의 섹스보다 더 지독한 중독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 앉은 남편 성철은 차 안에서 내내 트림을 해댔다. 이 무신경한 남자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내 몸 안의 열기가 누구 때문인지 전혀 관심이 없다. 야, 정수가. 오늘 저녁은 뭐냐? 고기 좀 볶아봐라. 그의 목소리는 녹슨 기계 소리 같았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402호의 그 은밀한 향기, 박 장로의 매끄러운 피부와 탄탄한 근육이 떠오를수록 내 곁에 남편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옷을 허물처럼 벗어 거실에 던져놓고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박 장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식탁 밑에서 고생하셨어요. 다음엔 더 깊은 곳까지 위로해 드릴게요. 답장은 금방 왔다. 사악한 권사님 같으니. 내일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봅시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침대에 누웠다. 성철이 문을 두드리며 배고프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더러운 현실의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 장로와 함께 천국과 지옥이 뒤섞인 어느 은밀한 틈새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 삶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오피스텔 402호가 되었다. 성경 공부 모임은 박 장로와의 밀회를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었고 헌금 봉투에 담긴 돈보다 그와 나눈 음란한 대화들이 내 영혼을 더 풍족하게 채웠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한 경고음이 들려왔다. 김 집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누군가 오피스텔 복도에서 나를 본 것 같은 착각.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시면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뻔뻔하게 자위하며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더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발랐다. 내일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시간. 나는 다시 거룩한 권사의 탈을 쓰고 그 뒤에 굶주린 독사를 숨긴 채 교회로 향할 것이다. 월요일 오전 김 집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평소보다 톤이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 권사님 바빠요? 어제 우리 장로님 차 뒷좌석에서 이상한 걸 발견해서 말이야. 권사님 거랑 참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나는 침을 삼켰다. 어제 오피스텔에서 돌아오는 길 박 장로의 차 뒷좌석에서 격렬하게 몸을 섞었던 기억이 스쳤다. 급하게 옷을 입느라 귀걸이 한쪽이 빠진 줄도 몰랐던 것이다. 진주알이 박힌 십자가 모양의 내 애장품. 어머, 김 집사님. 귀걸이요? 내가 어제 장로님 차를 탔던가. 아, 신방 갈 때 잠깐 뒤에 앉았었지. 그게 거기 떨어졌나 보네. 호호, 찾아줘서 고마워요. 목소리는 최대한 태연하게 내뱉었지만 내 손등은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박 장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아내가 귀걸이 찾았대요. 빨리 처리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늘 즉각적이던 그의 반응이 끊기자 내 안의 불안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덮쳐왔다. 불안에 떨며 집에 들어서니 남편 성철은 여전히 그 꼴이었다. 러닝셔츠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배를 긁으며 TV 뉴스의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그 풍경이 오늘따라 참을 수 없이 역겨웠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집구석에서 처먹고 싸기만 하는 돼지처럼. 내 난데없는 고함에 성철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래? 갱년기냐?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갱년기라는 단어에 내 이성이 끊어졌다. 박 장로와 나눈 그 뜨겁고 고상한 대화들과 대조되는 이 저질스럽고 비루한 현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과도를 꽉 쥐었다. 순간적으로 그 칼날이 성철의 두툼한 목덜미를 파고드는 환상을 보았다. 이 인간만 없었어도 내가 이런 추잡한 변명을 하며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나는 칼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내가 믿던 신에게 기도하는 대신 박 장로의 번호를 누르고 또 눌렀다. 그는 내 구원자이자 동시에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저승사자였다. 다음 날 새벽 기도 시간. 평소처럼 제일 앞자리에 앉았지만 기도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 뒤통수에 꽂히는 김 집사의 시선이 얼음 송곳처럼 차가웠다. 기도가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가는 복도 김 집사가 내 팔을 붙들었다. 권사님, 그 귀걸이 말이야. 내가 다시 보니까 권사님 거랑 좀 다르더라고. 훨씬 더 천박한 주인이 어울릴 법한 디자인이던데.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확신이었다. 우아하던 김 집사의 얼굴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득였다. 그녀는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장로님 오피스텔 번호 나도 알아요. 402호 맞지? 거기 주차장 CCTV. 내가 이미 사람 붙여서 확인 중이야. 권사님,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안 그래?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공포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것은 모욕감이었다. 감히 내가? 내 남편이 내 발등을 핥으며 사랑을 구걸하던 그 순간을 내가 알기나 해?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독사처럼 쏘아붙였다. 김 집사 증거 있어? 심증만으로 사람 몰아세우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야. 조심해. 내 그 잘난 가정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나는 당당하게 걸어 나왔지만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나는 박 장로를 찾아야 했다. 그가 나를 버릴지 아니면 끝까지 나와 함께 파멸의 늪으로 뛰어들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연락 두절이던 박 장로를 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질겁하며 차 문을 잠그려 했다. 나는 미친 여자처럼 그의 차보닛을 두드렸다. 박진, 문 열어. 당신 아내가 다 알았다고. 나만 죽을 것 같아? 당신도 끝이야. 결국 문이 열렸고 차 안으로 뛰어들어간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엔 공포와 혐오가 가득했다. 어제까지 나를 영혼의 조각상이라 부르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권사, 제발 좀 진정해. 집사람이 눈치챘으면 일단 자숙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 자숙? 당신은 당신 명예만 중요하지. 나는?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그는 내 손을 거칠게 쳐내며 차갑게 뱉었다. 당신이 먼저 유혹했잖아. 그 천박한 눈빛으로 나를 꼬드긴 건 당신이야. 난 그냥 목사가 주는 성찬주 마시듯 당신을 마신 것뿐이라고. 성찬주. 그 거룩한 단어를 이토록 더럽게 내뱉는 그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내가 믿었던 사랑은 악취나는 쓰레기통이었다는 것을. 나는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우리가 그 방에서 나눈 모든 은밀한 대화와 신음이 담긴 기계였다. 나 혼자 지옥 안 가. 당신이 쌓아올린 그 거룩한 성전, 내가 내 손으로 다 무너뜨려 줄게. 박 장로의 차 안에서 터져나온 당신이 유혹했잖아라는 말은 내 심장에 박힌 마지막 신앙의 파편마저 가루로 만들었다. 오피스텔을 빠져나오는 내 눈에는 핏발이 섰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권사라는 이름도 박 장로와의 사랑도 아니었다.
오직 그를 나와 함께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처절한 복수심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성철이 웬일로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내 가방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내용물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아차, 녹음기. 이게 뭐냐, 정수가? 너 요즘 신방 간다더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성철의 손에 들린 녹음기에서 박 장로의 거친 숨소리와 내 신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성철의 얼굴은 붓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평소 돼지처럼 무능해 보이던 그의 눈에 생전 처음 보는 살기가 돌았다. 이 더러운 년, 교회 권사라는 년이 장로랑 붙어먹어? 성철이 내 뺨을 후려쳤다. 고개가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나는 웃음이 났다.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나는 미친 듯이 낄낄거렸다. 그래, 나 장로랑 잤어.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살면서 말라 죽어가는 내 영혼을 그 사람이 채워줬다고. 왜 억울해? 억울하면 당신도 가서 누구랑 붙어먹지 그래. 성철은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나를 발로 찼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내 안의 파괴 욕구가 더 컸다.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도 녹음기를 뺏으려 손을 뻗었다. 이 녹음기는 내 파멸의 증거이자 박 장로를 죽일 유일한 무기였으니까. 다음 날 박 장로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제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절박하고 비굴한 목소리였다. 정숙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어제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우리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보상할게. 당신 원하는 만큼 돈도 줄 수 있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줄게. 보상? 돈? 나는 전화기를 붙잡고 낮게 은조렸다. 장로님, 당신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랬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제 당신이 그 삭을 치를 차례야. 내일 창립 기념 예배 때 봐요. 아주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으니까.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만류했지만 나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내 머릿속엔 이미 내일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대예배 날. 교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외빈들과 교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꽃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장사 지내질 무덤처럼 보였다. 나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흰색 한복을 입었다. 목에는 박 장로가 선물했던 그러나 김 집사의 것보다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마치 순교를 앞둔 성녀 같았다. 예배가 시작되고 박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 강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라며 가식적인 기도를 내뱉었다. 나는 찬양대석 맨 앞줄에서 그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그의 이마에서 비 오듯 땀이 흐르는 것을 보며 나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찬양 순서. 나는 악보 대신 녹음기와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품속에 숨긴 채 마이크 앞으로 나갔다. 지휘자가 사인을 보냈지만 나는 노래하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움켜쥐고 전 교인을 향해 입을 열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인 박진 장로님과 제가 지난 1년간 나누었던 그 뜨겁고도 추악한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순간 성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박 장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비틀거렸다. 김 집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 안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 정숙 씨. 당신 몸은 정말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오피스텔 침대 위에서 나누었던 박 장로의 음탕한 목소리가 거대한 스피커를 타고 성전 가득 울려 퍼졌다. 교인들의 웅성거림이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박 장로가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광기에 젖은 눈으로 그를 보며 소리쳤다. 장로님, 왜 그러세요? 우리 사랑이 주님이 주신 위로라면서요.
자, 다들 들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존경하는 수석 장로의 실체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성전. 김 집사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내 머리채를 휘잡았고 교인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오물을 던졌다. 성철은 뒤늦게 나타나 박 장로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나는 무너져 내리는 십자가를 보며 웃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었다. 내 명예도 그의 지위도 가식적인 교회도.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마지막 은혜였다. 성전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완전히 멈췄다. 교회 게시판과 단톡방에는 박 장로와 내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밀착해 있던 사진들이 도배되었다. 남편 성철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는 나를 더러운 년이라 부르며 쫓아냈지만 나는 오히려 홀가분했다. 40년간 나를 옥죄던 그 눅눅한 거실과 찌개 냄새로부터 비로소 해방된 기분이었다. 박 장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듣기로는 장로직에서 제명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시골 어디론가 숨어버렸다고 했다. 그 위풍당당하던 수석 장로가 한순간에 사회적인 시체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말한다. 제 얼굴에 침을 뱉은 미친 여자. 하지만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웃는다. 그 잘난 가식의 성벽을 내 손으로 허물어버린 그 쾌감은 박 장로와의 섹스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나는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낡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방 안에는 십자가 하나 걸려있지 않다. 아니, 이제 나 자신이 십자가가 되었다. 매일 새벽 5시 나는 여전히 눈을 뜬다. 이제 교회는 갈 수 없지만 나는 나만의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 비좁은 방 한쪽 나는 박 장로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앞에 초를 켠다. 그가 내게 속삭였던 음란한 말들, 내 살결을 파고들던 거친 손길의 기억들이 이제는 나의 성경 구절이 되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솔직했습니다. 제 욕망에, 제 피에 흐르는 뜨거운 갈증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저 가식적인 무리들보다 제가 더 순결하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아침 박 장로에게 편지를 쓴다. 붙이지 못할 편지들이다. 진희 씨, 오늘도 당신의 냄새를 기억해요. 당신은 도망쳤지만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내 발밑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나눈 그 불결한 성찬을 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전 남편 성철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박 장로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발견되었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수군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완성이다. 나와 얽힌 모든 남자가 파멸함으로써 나의 존재는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나는 이제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가장 거룩한 곳에서 피어난 치명적인 독초다. 나는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낡은 한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목청껏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미친 노인 보듯 피하며 손가락질한다. 나는 그들을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어준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추하고 처참하겠지만 내 안에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내 이 지독한 집착도 사랑의 일부겠지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박 장로의 옆자리를 요구할 것이다. 거기서 다시 한번 그의 멱살을 잡고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새벽 기도를 올릴 것이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이 마치 그날 성전 바닥을 굴렀던 내 핏방울처럼 고왔다. 나는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은조렸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장로님. 정숙의 노래는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박 장로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그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차마 세상에 내놓지 못한 은밀한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순간을 가장 거룩하게 기억하는 한 여자의 광기 어린 집념은 그렇게 동네의 괴담이 되어 박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간의 욕망과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깊고 강렬한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채널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과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만은 단단하고 따뜻하게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